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좀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십니까? 종말은 10년 전부터 종말이라 했는데 지금도 종말인데 앞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도 가면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 백성들,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비로 전멸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 걱정도 되어집니다. 물론 먹거나 마시거나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관심 있는 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지만은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고 난 이후에 혹시 비석이라도 세워준다면 저는 성도 조윤호라고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 누구 이렇게 들어가는 장례 예식에 제가 많이 가보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보다는 목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할 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이름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시게 되어질 텐데, 어떤 성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성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끔씩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관심은 없고 직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집사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둥 같은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요. 기둥 같은 성도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기둥. 그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감이 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기둥이 들어갑니다. 기초를 세우고 난 뒤에 지붕을 얹기 전에 기둥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건축물에 있어서 기둥의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기둥이 들어가야 건물에 안정감을 더하여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전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기둥 둘을 만들어서 세우게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의 크기를 보니까 15절 말씀에 높이가 35규빗이요, 한 규빗이 44.5cm로 본다라면 15m 50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으로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 전체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밑에 기둥 마지막까지가 35규빗이고, 밑에 기둥을 제외하고 위에 부분을 제외하면 18규빗, 한 8m 정도 되어지는 높이의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 기둥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를 세우게 되어졌는데, 그 기둥의 이름은 오늘 그림에도 잘 나와 있듯이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기둥 둘을 세웠는데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저가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둥이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름의 뜻만 봐도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나 중요한 기둥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솔로몬 성전의 중요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져서 중요한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가 세우시리라. 야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유혹 많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 정말 이 시대에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셔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미 영락교회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여생 마지막 때에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여 기둥 같은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둥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둥이라고 다 똑같은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둥의 3박자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둥의 첫 번째 조건은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곧다라고 하는 뜻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곧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기둥이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지는 것 없습니다. 왜 기둥이 곧아야 합니까? 무거운 지붕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둥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습니다. 저 기둥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지붕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지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붕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고든 기둥이 들어가야 되고, 그 지붕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러 개의 기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고든 기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팽개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벼우면 잘 지고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그 십자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고통도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의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 개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잘 지고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곧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각종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진 것이 있다라면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부러짐, 우리의 삐뚤어짐 혹시 있다라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깎아주시고 불필요한 가지들 다 잘라주셔서 구부러진 것은 펴지게 하시고 휘어진 것은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곧은 기둥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곧은 기둥, 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이 아무리 고다도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거운 것 올려놓을 수도 없고 올려놓는다 해도 튼튼하지 못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튼튼한 기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튼튼한 목재를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품질 좋은 원목을 선택하고 나무를 결대로 잘 자르고 수분 함량을 낮추어서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건조도 잘 시키고 방충 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튼튼한 목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과정 가운데 하나의 과정도 빠뜨리게 되어지면 모든 과정을 잘 거쳐야지만 튼튼한 목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튼튼한 기둥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좋은 것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도 항상 낮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튼튼한 기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종합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튼튼한 기둥이 되어지지 못하면 어떤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억지로 지고 가도 오래 지고 가지 못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 천국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여 부실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주신 십자가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천국, 저는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 자신이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이 가서 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튼튼한 기둥들이 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찾아오는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셨을 때에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튼튼한 기둥, 튼튼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은 썩지 않아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기둥들을 봅니다. 기둥이 곧습니다. 겉은 튼튼하게 보입니다. 겉은 멀쩡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이 다 비어있고 썩어 있습니다. 가끔씩 나무를 올라갈 때에 그 나무를 건너갈 때에 나무를 밟아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한 것 같은데 막상 밟으면은 그 나무가 부러지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속이 비어있고 속이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아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아이, 나이로 보면 어른인데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인 아이를 이것으로 바꿔봤습니다. 성도 아이, 성도 아이라고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분명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전혀 없는 사람, 바로 성도 아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기둥이 되기 위하여서는 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텅텅 비어있고 속이 썩어가는 기둥 누가 쓰겠습니까? 겉은 멀쩡합니다. 누가 씁니까? 아무도 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말씀드려 참 죄송한데 저도 50대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30대였는 것 같은데 그때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공을 차고 운동하면 정말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날아다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조금만 뛰면 숨이 차고 이제 뛰어다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단별 축구대회가 있어서 올라가서 공을 찼는데 제가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아니 원래 저는 수비수가 아닌데 수비의 자리에 저를 감독님이 배치를 시켜가지고 감독님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비에 뒀는데 아니 수비는 잘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 공격수를 잘 잡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공격수가 얼마나 빠릅니까? 손흥민 선수 얼마나 빠릅니까?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번, 3번 실수를 해가지고 골을 한 2골 정도 먹었습니다. 나오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감독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또 감독님이 제 후배입니다. 얼마나 막 너무너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막 뛰어가서 그 수비수를, 그 공격수를 잡고 싶은데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예전만 해도 그래도 잘 뛰어다녔는데 정말 세월의 흐름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겉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월의 흐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진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속이 썩지 않는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과 믿음과 신앙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좀 썩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속은 절대로 썩거나 속이 텅텅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 음식이 상하고 변질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 가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다 보니 육적인 것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관심은 최대한 줄이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여생 구미 영락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중심이 되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둥의 삼박자, 곱고 튼튼하고 속이 썩지 않는 기둥들로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둥 같은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말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